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요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예배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이 이러하니 교회가 앞장서서 정부가 하는 일에 최선의 협조를 하고 또 잘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종교 탄압이라고까지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많은 성도님들 또한 약 한 달간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아주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접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 아쉽고 또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굉장히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삶의 예배의 중요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고 개인의 경건함과 또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예배당을 못 가는데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죠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예, 저는 매일매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대답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란 뭘까? 그 예배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고민도 하고 또 많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롤 모델로 삼는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자주 초대교회의 예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캐치프레이즈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에 보면 예배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그들의 예배가 외부인들에게 매력적이어서가 아니었다. 초대교회의 예배를 매력적으로 보는 외부인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심을 가질 일은 만무하고, 오히려 지금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예민하고 또 강제로라도 모임을 반대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지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기존의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은 어쩌면 매우 낯설고
어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에서 예배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초대교회에서 예배가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위에서 언급한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와 소통하는 통로는 예배 자체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 표현된 단어를 빌리자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외부인들의 눈에 비친 성도들의 삶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평가받고 있을까요? 그들의 눈에 교회는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을까요? 매력적인 교회, 매력적인 성도가 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 신뢰를 주기에 충분한 우리들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퀄리티가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1차적으로 복음을 말로 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우리가 전하는 말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줄 수도 있고 그들에게 신뢰를 전혀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말로 전한 복음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 밖의 외부인들은 성도들이 말로 전하는 복음에 영적인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는 정말로 대단한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든 원동력이 바로 그들이 모여 드린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모여 다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예배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모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려진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훈련받고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제대로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말이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은 멈춰져 있지만, 이 시간을 답답해하며 보내기보다는 우리가 다시 시작될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 어떻게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로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필그림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간절히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경건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신뢰를 주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말에 하나님 그들이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말에 하나님 성령의 확신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선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이 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하늘을 아버지, 우리 연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개인적인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음악이 끝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오늘 금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